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었죠. 안식일 날 치유하는 이 행위가 그들이 만든 율법 규정에 의해서 율법을 깨뜨리는 것으로 이들이 규정한 것이죠. 그들이 세운 율법,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그들이 해석한 방식, 그 율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마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너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아마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거나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1인칭을 사용한 거죠. 감히 건방지게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이 친밀성을 이 내 아버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죠.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이 말이 더욱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한 사람은 없죠.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에 해당됐습니다. 바로 신성모독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점을 지금 찍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 말을 듣자 죽여야겠다.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와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요한복음은 아주 신학적인 이야기를 그 어떤 복음서보다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이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렸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 발언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예수님은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면 안 됐던 걸까요? 굳이 이렇게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건들고 이렇게 화를 자초할 만한 말씀을 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곧 하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자 기독교가 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것이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그를 미치광이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추궁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러한 질문에 내가 당시에 실언을 했어. 말을 하자니 좀 헛나왔을 뿐이야. 라고 부인했다면 예수님은 죽음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그는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가? 아니면은 정신병자인 겁니다.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거짓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 죽음으로 몰아갈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철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을 알고 재판장에 가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동설을 부인하고 천동설을 말한 거죠. 그리고 재판장에 빠져나갈 때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속으로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말하다가 죽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거나 미친놈이죠.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다가 죽은 거니까요. 그러니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미치광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가 어떻게 성인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라. 그를 성인으로 추앙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면 된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든 세대 4대 성인의 반열에 누웠든 희생과 사랑과 박애와 자비의 상징으로 여기든 아무 신경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면 난 된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흐름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건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 논쟁은 기독교 역사상 300년 동안 지속됐고 현대에 와서도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한다면 그것이 교회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돌아가면 그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천국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목사는 강단에 서서 역사와 철학과 인문학으로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 쭉 다루어주면서 자신의 사설을 말해줍니다. 그것들을 사람들은 들으면서 목사님 학식이 참 많구나.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관점을 저렇게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잘 가르쳐주는구나. 그리고 서로 맛있게 밥 먹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것은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단은 다른 말을 해서 우린 이단이야 라고 정통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이단이 아니면서도 교회를 좀먹고 있는 정말 무서운 집단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쓰러뜨려 왔습니다. WCC
그의 아류 같은 WEA, 이러한 종교화합, 종교회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사탄은 무엇을 해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만 부정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가 아니며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영생이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만 되시라는 것이 부정만 된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의 심장이자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 신학이 수천 년 전에 기독교를 흔들었고 현대에는 유럽을 전부 다 좀먹고 흔들었습니다. 이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여 유럽의 교회들을 씨를 말린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훌륭한 도덕 선생이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표상으로 만들어버렸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남을 위해 죽은 저 예수처럼. 그 사랑은 인류의 최대의 사랑을 보여준 대상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속의 죽음은 없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팩트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바꾼 기독교가 태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도 지금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창조 사역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6일 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일에 일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이라도 이끌어서 모으시기 위하여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전도를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우리의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전도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지만 이 세상은 다 망가졌고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서 치유하신 것 자체가 몸을 치유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했죠. 그의 영혼의 회복이 있었다. 왜요? 다시 찾아가서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영원한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질병이 생겼고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안식이나 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좀 더 편해지고 평안한 삶을 항상 원하지만 이 창조 세계가 뒤틀려지고 깨뜨려진 이상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이나 쉼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기까지는 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고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의 회복을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유한 사건이 이렇게 큰 불을 지폈지만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만 안식일날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이 들려 죽어가는 장모를 안식일날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날 사역들을 이 안식일날 치유를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도전이 자신에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안식일마다 일부러 사람들을 고치는 것처럼 더욱 안식일날 더 많이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쉼과 안식이 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진정한 쉼은 죄의 멍에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율법의 유전처럼 몇 리를 걸으면 안 된다, 뭘 들고 가면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이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은 인간의 죄와 멍에가 가져다 준 그 고통의 무게를 내가 없애주고 참된 회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뒷짐을 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뒤에서 쳐다보고 계시는 감독자가 아니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계속적 중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기록되고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역을 받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까? 선을 행한다 한들 그 선이 얼마나 깨끗하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흡족할 만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하심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의로 하는 것이 없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행하고 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꼭두각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만 하셔야만 움직인다, 그런 수동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모든 뜻에 일치시키고 완벽하게 그분의 행동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분리됨이 없이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을 그 일을 그대로 완벽하게 구현해 나가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하심은 곧 성부 하나님의 행하심이자 예수님을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분의 목표가 어디 있었는지,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게 내 밥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자 목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사역을 일치시킨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일치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이 다르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이 부딪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본성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일치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하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일체이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싸울 수 있고,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일치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아들의 사역이 일치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말한 것처럼 아들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의 뜻에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일치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스스로 임의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성령님은 오직 아들이 행한 것을 따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동등하신 분으로서 누구에 의해서 조정을 받거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의 사역을 해 나가시지만 정확하게 그 사역은 일치된 사역을 하고 계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대학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각자의 사역을 하시되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체를 보여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경륜은 각자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나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성령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는 아들을 높여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일에 자신의 사역을 일치시킵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사역을 뒷받침하며 그의 사역의 증거를 나타내어 풍성하게 만들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끌어올리사 하늘의 영광 보좌에 올리시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이러한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도 흉내는 내는 것 같아요.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 분립을 두고 그건 하모니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죠. 견제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정부의 비대화, 정부가 입법과 사법을 다 하고 있지 않냐? 모양과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완전함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서로를 존경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의 본체에서만 나오는 영화로움이에요. 충돌됨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분이 서로를 사랑할 때마다 모든 아름다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겠죠. 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한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있고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성령만 내 안에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겠다?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화로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도 나처럼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라고 불러라.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아빠라는 유아적 표현이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또 열을 받게 했을까요?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누가 아빠라 부릅니까?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라 부른 적 있습니까? 아버님이라고는 해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빠는 정말 친근한 표현이죠. 친아빠에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말하라. 왜요?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럴 권리가 있다. 특권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 자신의 삶을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성령님이 아들의 말씀에 일치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의 사역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의존을 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아버지를 의존하고 그분께 일치시키는 것이죠. 단독으로, 임의로, 스스로 하는 것이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임의로, 스스로, 내 맘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지만 제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뭘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뭐가 교회의 다음일까? 그게 신학이고 그게 신앙이며 그게 교회 정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해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나니 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 그게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사역의 크기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된 방식으로 행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역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됨을 위한 씨름과 눈물과 걸음과 희생을 했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맞추고자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불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일치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인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무엇을 하건, 교회가 무엇을 하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전할 것이요, 성도들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자 초점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성령님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덧입히시듯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 일치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힘써 일하십시오. 자꾸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왜 안 하려 합니까? 고참 되면 군대 가서 하는 말이 있죠. 까냐? 나도 하는데. 병장이 삽을 들면 1, 2병 나부랭이들은 다 삽질을 해야죠. 제대 앞둔 병장이 삽을 뭘 간부가 시키면 병장들이 저도 합니까? 저는 감독해야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터지면, 수로가 터지고 고랑을 파야 될 일이 벌어지면 병장이건 뭐건 할 것 없이 다 삽을 들고 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힘 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한 영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